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습니다. 권력, 명예, 정의 등 사람들은 그 다양한 가치들을 쫓으며 추구하며 살아가지요. 특히 이 시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누구나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일 것입니다. 돈은 우리네 삶의 필수 조건이므로 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요, 분명 돈보다 소중한 가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또 있어야만 하는 가치를 하나 이야기해 보자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도 여러분, 이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에는 분명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는 바로 희생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됩니다. 희생하라고 애써 가르칠 필요가 없지요. 사랑 그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면 희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까? 그 사랑은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위선적이거나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참 놀랍고도 참 신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도요, 정말 놀랍고도 신비한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9절을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단 한 명뿐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단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희생적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도 우리는 커다란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도 가장 귀한 것인 단 하나뿐인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할진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큰 힘이 되는 말씀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계산하지 않고 우리에게 더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감격하며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셨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희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너무나도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화목제란 하나님과 분리된 그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에서는요, 필수적으로 피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오직 피로서만 씻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의 피나 사람의 피로는 그것이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로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이고,
동물의 피는 완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화목제물로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희생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물에는요, 선물을 받는 사람을 향한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크고 더 대단한 선물을 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보다, 우리의 이웃보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큰 사랑을 주는 것이, 더 큰 선물을 주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한 생명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랍기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기쁜 성탄을 앞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해, 다가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이 땅에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